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서로 다른 모습, 똑같은 헌신, 똑같은 충성. 그러나 한 사람은 순교로, 또 한 사람은 구출로 응답이 됩니다. 순교도 응답이요, 또 구출도 응답인 것을 봅니다. 헤롯 왕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13장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희생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여러 모습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유월절 순교였던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론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수장, 또 다른 수장인 베드로도 맞아 잡아서 없애면 자신의 이 정치적 기반이 더 탄탄해지겠다. 이 형성되고 있는 여론에 자기의 지지율을 더 높이고자 했던 일이 바로 베드로를 잡으려고 무교절 기간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잡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 이유는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에는 재판도 그리고 형벌 집행도 하지 않는 유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4명이 지키는 것, 그리고 사교대 24시간 사교대 하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양 군인 사이에 한 팔은 이쪽 군인에게 베드로의 오른팔이 묶이고 한 팔은 이쪽 군인에게 감옥 안에서, 옥 안에서 이쪽 군인 팔에 묶이고, 왜 그렇게 심하게 촘촘하게 이 사람을 지키는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과 또 그 신문 과정 투옥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주어서 감옥에 있어야 될 바로 그 베드로가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았지만 큰 도시가 아닌 이 도시에 헤롯 왕도 그 소문과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왕의 죽일 이 사람, 나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잡을 이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 4명이 옥 바깥에서 지키고 사교대를 하고 감옥 안에서는 양쪽에 이 사슬을 메어서 꼼짝없이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젠 죽었다예요. 이젠 죽었다. 그것이 나옵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법상 죽이지 못하는 절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형벌 집행을 하겠다, 참수하겠다. 그 앞에 사도 야고보처럼
이제 칼로 해야겠다라는 헤롯 왕의 작정이고 결심이었습니다.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오늘 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기도하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옥중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옷을 입으라고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니까 문이 하나씩 열립니다. 참 놀라워요. 군인 4명이 사교대하면서 지킬 수 있는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다. 그런데 교회가 일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된 일이 2012년 제가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담당할 때에 저희 순장님, 40대 초반의 순장님이 한날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오셔서 영접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밤에 영접 기도를 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중환자실이었고,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는 아버님이셨어요. 70대. 영접 기도란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같이 하는 기도가 영접 기도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이성이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자유의지와 이성으로 응답할 때 함께 이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의식이 없는 분 앞에 제가 쭈뼛쭈뼛 머무르고 있을 때 저희 집사님 40대 그 초반에 이 순장님 하시던 집사님, 목사님, 어머니와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30여 년간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 말씀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일단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성도를 보면서 말씀보다 약속보다 상황을 더 객관적 지표로 평가, 내가 생각하는 이 객관적 지표로 삼는 제가 부끄러웠고, 그리고 이 기도로 30년 동안 심었던 그 일의 믿음의 결국을 보고자 하는 그 성도의 믿음 앞에 참 숙연해졌습니다. 사실 부끄러웠죠. 숙연해졌다는 표현보다는 부끄러웠고,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이 며칠 후에 깨어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나한테 아브라함이라 그랬어. 다시 이 땅에 돌아가라고 했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라는 깨어나자마자 그 코마 상태의 분이 그 간호사분에게 그 펜을 달라 그래서 4장에 큰 글씨로 4장의 그 글씨를 써서 보여주셨던 것. 그게 카톡이 와서 서울대 병원으로 뛰어가서 그 할아버지 아버님께 그 사정을 쭉 들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시간에 아들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어릴 때부터 했던 그 기도, 그 대목이 기억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 여러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 제한 없이 하나님 일하시더라. 의식이 없는 상황에 그 영혼을 만나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는 의식이 있던 없던 일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기도는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자는 상황보다 그리고 또 이 여건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일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의 지경이 확 넓어졌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면, 약속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헤롯 대왕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건 사람을 매수했을 것이다. 돈으로 풀려난 것일 것이다. 라는 이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저희가 다 알죠. 헤롯에게는 그럴 이유도 없고 헤롯의 부하들이 그 목숨을 걸고 돈을 받아서 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이유가 이 단어예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람 찾아서 손 쓸 수 없는 상태.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사람 찾아서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오늘 여기서 여론 조성해서 민심으로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라고 했던 그런 민심과 여론을 형성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제는 사람 찾아서 할 수 없구나.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막다른 골목,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태.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이 여인 어떠냐 하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 가정 두 아내 그리고
이 브닛나라는 여자는 이 한나의 마음을 뒤집고 이 훌떡훌떡 뒤집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게 또 나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속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놨으면 울고 먹지 않을까. 매년 그럴까.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그대의 마음이 어찌하여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도움이 안 되니까, 사람이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괴로운 상황을 사람 찾아서 해결하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죠.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여호와께 통곡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것이죠. 더 이상 도울 사람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런 사람 대부분이죠. 갈멜산 전투를 했던 이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과 이 정말 누가 불이 내려 참 하나님인가를 씨름하고, 그리고 나서 41절에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기근뿐만 아니라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 큰 비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땅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의 신뢰, 이게 내려놓아지고, 내가 붙들고 있던 이 사람, 이 관계 내려놓아져야 되죠. 물질과 사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많은 분들 중에 중보기도 중독 분들 봅니다. 기도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생명줄처럼.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초신자 때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주신 베델은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하란에서 20년 동안 목축 거부가 돼서 다시 귀환하는 에서 형이 칼을 들고 있다는 그 두려운 소식 앞에 창세기 32장에는요. 참 찾아볼게요. 창세기 3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다급해졌어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찾습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기도합니다. 이게 토설 기도예요. 물론 급한 일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대1로 단독자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놔두시더라. 이걸 조금 더 비약해서 얘기해 보면요. 사람 찾아서 신앙의 문제 또 일상의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연단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중독,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물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사람 중독입니다. 사람이 능력이고 인사가 만사이고 물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 중보기도 해도 하나님 일하시고 변해가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에 그 개인이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영역은 제한이 없고 기도의 한계는 제한이 없고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더 이상 다른 손 쓸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전날 밤에 잡으려고 하는 전날 밤에 이 얘기는요 이제 공적으로 손 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밤이 왔다는 것은요 그 다음날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마지노선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누워 자는데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그거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누워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쇠사슬이 양쪽에 매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들었죠. 근데 그때의 잠들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때는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육신을 이겼기 때문에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일단 알고 있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다. 데려가셔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리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7배나 더한 풀무불에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사자굴 안에 떨어져서 그 왕이 사자굴 안에 넣은 다니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침에 가서 다니엘아 라고 부를 그 마음이 생길 만큼 무섭고 이 포악한 사자굴에 들어간데 멀쩡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데도 살아나는 거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커져갑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믿음의 담력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풀무풀 안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와 위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더 믿음이 강력해지고 강렬해졌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살리시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요, 이제 육신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 그리고 조반을 구워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쭈뼛쭈뼛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3번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죽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심을 베드로가 보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떠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구나. 나도 어떠한 죽음, 바로 그 죽음, 이 두 팔을 벌려서 죽는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부활을 하겠구나를 깨닫는 부활의 믿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 순교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기에 이제 순교의 예고 속에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정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암에 걸렸어요. 또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 하나님의 선하신 섭니다. 그 받아들이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디스트처럼 비관주의로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 일체의 비결, 평정심, 평상심, 다른 말로 하면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는 것.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찌그러져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라면 그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 나를 바꾸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면 괜찮습니다. 일체의 비결, 살든지 죽든지 뭐가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니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끌려다닙니다. 자기의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서 내가 그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관계없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육신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육신을 넘어선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는 평안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 9장 6절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라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객관적 샬롬 때문에 우리 안에 주관적 샬롬, 평강, 평안,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이 견고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가? 죽은 자 관계없다. 죽어도 그래도 부활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안전한 길 가운데 있다는 이 영혼의 다시 생명 안에 내려져 있는 그 사람, 상황 괜찮습니다. 무슨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충격받을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올라옵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 영혼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내려져 있으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잠깐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묵상하고 끌어안고 또 계속 키워나가고 또 염려를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 맡기라. 영어로 보면요, cast all your anxiety,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시간, 일하시지 못할 영역, 제한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서 힘껏 하는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개인으로 1대1로 붙드는 믿음, 그렇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체의 비결, 죽은 자의 비결, 그래서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평정심, 평강의 평강으로 하루를 지내고 그 평안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